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 유튜브 안 되면 일단 그 방송 제목 그럼 일단 그냥 녹화만 해주세요. 녹화해 놓고 나중에 따로 올릴게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33절 찬송가 269장 우리 그 참혹한 십자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 우리가 지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참으셨고 누구를 위해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또 지금은 누구 때문에 주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생명의 빛을 품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우리 33절에서 4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우리 33절에서 4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점으로 쓸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둠이 가져다준 은혜라는 제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제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그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예요. 로마 군병들에 의한 이 폭력과 그 거센 채찍질, 또 머리를 찌르고 있는 그 가시 면류관과 양발과 또 양손에 박혀 있는 이 못들로 인해 이 모든 고통을 지금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신성을 사용하시는 상태가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고통을요, 그러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로 그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지금 받으시고 또 감내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자, 그렇게 3시간이 지났을 때에 이제 난 12시가 될 때 기이한 현상이 오늘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3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 가더니. 아멘. 자, 제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이제 정오입니다. 정오. 12시에 12시. 근데 우리 일반적인 낮의 시간이 어떠합니까? 가장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요.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그래 지금 가장 밝아야 하는 이 낮 12시부터 오늘 오후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까지 이 유대 땅에 가장 밝아야 되는 그 빛이 있어야 되는 시간에 이 땅 가운데 지금 뭐가 임합니까? 어둠이 임해요. 뭐가 임한다고요? 어둠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야 일식 현상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날짜를 보면 이게 일식 현상일 수가 없어요.
일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이 음력으로는 아비벌 15일에 일어나요. 즉 보름달이 뜨는 날. 보름달이 뜨는 날이기 때문에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원래 일식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려면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어야 일식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름달이 뜬 날은 언제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일식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그렇죠? 가장 밝은 그 대낮에 뭐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둠. 지금 이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아마 이 땅에 가장 큰 어둠이 이 유대 땅, 온 땅에 임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 구약에 이 여러 차례에 어둠이 임하는 것이 이 재앙과 종말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임을 또 나타내고 또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흑암의 재앙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뭐가 있었다 그래요? 흑암의 깊음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이때 흑암이 있었냐? 이 천세 나라를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루시엘의 타락으로. 그때 가운데 뭐가 있냐면 흑암이 있는 거예요. 흑암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어둠 가운데 심판을 하고 계시는데, 이 어둠에 관한 심판을 지금 누가 받고 있느냐?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받고 있는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지만 이 어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받고 있냐? 예수님께서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할 정도로 죄를 증오하고 멀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심판을요, 인류가 받아야 하는 모든 죄악의 형벌을요, 예수님 한 사람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지만 이 어둠이 본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이지만 이 어둠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홀로 받고 계시는 중이에요. 성도님들, 이 어둠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이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라면 도리어 우리가 이 어둠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은요, 그냥 단순히 해가 가려지는 어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지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한 존재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라 하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분노를요,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 옮겨 놓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서 이 빛이라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죄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는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제 청년들과 나눔을 하면서 이 장면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근데 그때 환상 가운데 주인이 보여주신 장면이 뭐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계실 때 다 한 곳에만 빛이 임해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더라. 근데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을 누구를 향해 비추고 있냐? 죄인인 저를 향해 비추고 있더라고요. 마치 기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지고 계시는데 예수님 얼굴에서 무슨 조명처럼 딱 비추는데 그 빛이 누구를 향해 가리키고 있냐? 저를 향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그 가지고 있는 생명의 빛을 누구에게 비춰주고 있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대신에 어둠의 심판을 받으셨고 마지막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빛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어둠의 고통, 지금 주님이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남기신 7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 7가지의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남기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주님께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 고난의 길,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살아갔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냐?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 채찍에 맞으실 때가 아니어서. 채찍에 맞으실 때가 아닙니다. 가시 면류관이 자기 머리 씌워졌을 때가 아니에요. 발에 못이 박혔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였냐? 바로 지금 이 외침을 할 때. 지금 이 외침을 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가장 끔찍한 고통을 처음으로 당하세요. 왜냐?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 등을 처음으로 돌렸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고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예수님에게 힘든 상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버릴까 봐 두려움을 느껴요. 아내는 남편은 아내가 또 부모는 자녀가 또 자기를 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예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청년은요 놀이공원 가는 게 두려웠대요. 무서웠대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혹 엄마가 자기를 놀이공원에 두고 버리고 갈까 봐 놀이공원 가는 게 신이 나는 게 아니라 두렵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이처럼 누군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고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특히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일은요 가장 처음 받는 고통이에요. 이 땅에 육신으로 받는 피곤함, 채찍질, 못 박힘이 있었지만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끔찍한 아픔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이 가장 힘들고 괴로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창세 전부터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늘 아들 예수가 걸어가는 그 길과 뜻을요 밝히 보여주고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버리세요.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십니다. 아들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도리어 더 강한 진노를 퍼붓고 계세요. 이게 왜 그러냐? 선생님 이 은혜를 깨닫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냐? 살려야 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순간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아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아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두어야,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죽어야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외면해야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에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두고 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가 막 크게 다치고 아플 때 안 도와주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다가 아이가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치거나 하면 부모는 바로 달려가서 자녀를 안고 자녀를 도와주고 자녀를 달래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아들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고통을요 그저 바라보고 계세요. 도리어 예수님에게 가장 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으고 계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이요.
예수님만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가장 괴롭고 힘들고 슬픈 순간입니다. 자식이 죽는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슬픈데요, 하나님은 자녀를 죽여야 하는 위치입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위치요. 고통을 주기 싫어도요, 줄 수밖에 없는 위치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죄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힘드시지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죄에서 생명으로, 이 영원한 안식처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거두었던 그 칼을요, 지금 이 자기 아들 예수께 향하고 찌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게 십자가 사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십자가 곁을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 곁에 있던 자들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방관하고 여전히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35절, 36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오늘 이들을 표현하면 그냥 무지한 자예요. 그냥 무식한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경꾼들은 버림받은 자들이 돼요. 그들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자기들 위해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외침을요, 자기들 그냥 멋대로 오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가져다 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 불쌍하니까, 예수님이 힘들어하니까 이 포도주를 적셔주는구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구나 라고 보는데,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고통 중에 있어서 이 해면에 적셔서 신포도주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오늘 신포도주를 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야, 너 이거나 마시면서 더 힘내서 엘리야 외쳐봐. 그거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듯 말 듯 하는 그 사람이 더 나쁜 놈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포도주를 먹으면, 야, 이거 먹고 너 조금 더 힘내서 하나님 외치러 다니. 너 한번 엘리야 더 불러봐. 엘리야 더 불러봐.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를 도우나 한번 보자. 도우나 한번 보자.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앞에 있다고 십자가를 다 바라본다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요, 눈앞에서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 나는 오늘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조롱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가장 크고 무서운 게 성도님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무뎌질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근데 초신자들은 신앙생활 1, 2, 3년 할 때는요, 이 십자가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나요. 이 은혜가 깨달아져요. 근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죠. 십자가가 무뎌집니다. 십자가가 무뎌져요. 그 은혜가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는 성 찬식만 하면 눈물을 흘렸어요.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성 찬식만 하면 그냥 그 빵을 집으면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빵을 먹으면 이 빵이 맛있는지, 이 빵이 퍽퍽한지, 이 빵이 어느 빵집에서 사온 건지
이런 것만 따지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얘는 왜 이렇게 달짝지근하지? 얘는 왜 이렇게 쓰지? 이런 것만 판단하고 있는 저를 볼 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성도님들, 십자가가 무뎌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또 한번 기이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 37절과 38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에서 평안함 가운데 숨지시지 않았어요. 인류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씌우고요, 이 땅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인류의 모든 죄악,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과 앞으로, 그러니까 미래의 우리까지도 다 포함하신 상태에서 그 죄의 짐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 예수님 이 십자가의 형을 받으면 한 2, 3주 산대요. 보통 2, 3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말려 죽고, 담임 목사님 말려 죽고 얼어 죽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단시간에 죽으셨냐? 이미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피로도 있었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뭐하는 거예요? 지금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른 시간에 숨지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달리시고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만에.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이때 뭐가 찢어집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의 휘장만 두께가 15cm 정도 돼요. 15cm. 그러니까 말들을 가져다가 양쪽으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두께가 이 성소의 휘장이에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절대로 찢겨지지 않는 휘장이 찢겨지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의 찢어짐은 이 예수님의 육체의 찢어짐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육체의 찢어짐으로 인해서 성도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회복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일이 들어가요. 근데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들 들어가지만 대제사장들도 이때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곳을 들어가는 게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마저도 자신에 대한 속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자칫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다가오기 전에 대제사장이요, 아마 한 달 전부터, 대제사장이라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대제사장 한 달 전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을 계속해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 때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발에 이 방울을 달아놓은 줄을 같이 발에 매달아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지금 대제사장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다. 그래서 그를 끌고 왔기에 이 줄을 달아놨다 그래요. 이렇게 사람으로서 들어갈 수 없는 이 지성소를 가리우는 휘장이요, 오늘 어디서부터 찢어지는 거예요?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어요?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요, 그 보혈로 막힌 담이 허물어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덴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갈라졌던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겨짐으로, 그 대속음으로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요. 이전에는 대제사장도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할 그 지성소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힘입어 담대히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 그래요. 살길.
성도님,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어요. 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면 이 은혜를, 이 사랑을,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특권이 주어졌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특권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신약에 살아가는. 성소의 휘장도 찢어주셨고요. 우리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매 예배 가운데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이 찢어놓으신, 주님이 막힌다면 허무신 그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막힌다면 허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찾을 수 있어요.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나 왕들만 간헐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음성이 더 뚜렷이 들리는 게 성도님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잘해야 돼요. 목사님, 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목자가 아니거나, 내가 아니면 진짜 그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했거나,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막힌다면 허물었어요. 성도님들, 이 은혜의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목양교회 손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소의 휘장의 찢어짐으로 인해서 누구는 예수님을 조롱하지만 누구는 이 순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이름 모를 백부장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순환 과정을 목격한 사람이자 가담한 사람이에요. 가담한 사람. 가해자예요. 가해자.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가시 면류관을 쓴 모든 일에 동참한 사람은 이 백부장이에요. 이 예수님도요. 이 백부장도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이에요. 야, 유대인의 왕이잖아. 왕이여 만세수를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이 이 백부장이에요. 그런 그가 오늘 예수님의 그 숨지심 가운데 그 광경을 보면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조롱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으라고 명령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고백은요, 성도님,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요, 쉽지가 않아요. 사복음서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사람이 없다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목 아래 죽으셨어요. 신성모독으로.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길게 나열한 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라고 고백을 한 그 고백을요,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따라다닌 그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따라다녀서 이야기한 거를요, 이 로마 백부장은 한순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 숨지심을 보고 이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사람이 나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찌되었던 오늘 이방인이었던 이 로마 장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회심을 해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성도님, 이전의 나의 삶이요, 이 주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를 조롱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하였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우리를 회개케 해요. 우리를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심케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도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왕이다,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시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백부장 외에 이 신실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자들이 또 있었다라고 마가가 기록을 하죠. 우리 40절에서 4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여인들은 믿음의 여인들이에요. 죽는 곳까지 따라간다고 했던 그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그 제자들 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들 다 어디요? 가장 중요할 때 다 뭐합니까? 남자들을 도망가. 남자들이 약해. 막상 현실을 다치면 제일 약해.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런 가운데 누구는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여인들은, 이 믿음의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장소까지 함께 가고 주님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함께 울었던 여인들이 지금 이 40절 41절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이게 뭐냐? 결국 신앙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우리 박경민 집사님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신앙은 누구냐? 남자가 아니라 결국 여자입니다. 여자가 더 믿음이 좋다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 딱히 눈으로만 보더라도 우리 자매분들이 많지 다 남자들은 어디 갔어요? 한국교회 부흥도 남자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일으켰습니다. 여자들이.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양교회 부흥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우리 자매님들.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여자들이 끝까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예슬자매. 여자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인들이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 남자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님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내노라 하는 이 남자라고 하면 조용기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조용기 목사님을 있게 한 사람이요, 그의 장모 최자실 목사님이요. 장모님입니다. 장모님. 그 장모님의 기도가 누구를 만들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을 만들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80만 성도를 만든 그 힘은요, 조용기 목사님 개인에게 나온 게 아니라 그 최자실 목사님께 나왔어요. 책을 읽어보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나중에 목회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누구 책임이다? 우리 장모님 책임이다. 우리 장모님 책임이다. 우리 어머니 책임이다. 기도 빡세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인들이 뭐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결국에 교회의 근본적인 힘은 우리 여인들의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여인들의 기도로 이루어져요. 남자는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큰일이 있을 때만 하지 적은 일을 못해. 그래서 성도님들, 주님은 어떠한 자를 더 기억해요? 적은 일을 하는 자들을 기억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헌신하고 말씀 보는 그런 우리 목양교회,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 저녁에 이야기했듯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처음에 두려워했던 자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떳떳하게 밝히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담대함을 얻었어요. 이 어둠 가운데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인 게 두려워 숨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그는 진짜 메시아가 누군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자기의 십자가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담대해지고 걸어갑니다. 빌라도에게 어떻게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당돌이 나갔다 그래요. 43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네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히 들어갔다는 거. 처음에 두려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담대히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라고 빌라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체험이 되면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사라집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로 비춰지는 사람은요, 더 이상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요,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가리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처럼 담대히 주님의 그 시체를 요구하시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더 이상 그 유대인들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자기 지위와 그 직을 잃어버릴까 봐 더는 두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마라는 제국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고 도리어 세상이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곁에 섰던 자들 중에 누군가는 백보장처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목양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요. 누구는 이 여인들처럼, 믿음의 여인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어야 하고요. 또 누구는 주님을 위해 담대히 나아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성도님 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은혜가 그냥 이루어지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고통을 홀로 감당하셨기에, 홀로 받으셨기에 이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그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이 되었음을 믿으시고 우리 남은 하루 이 고난 주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그 숨을 거두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마지막 생명의 빛을 주셨다라는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매맞고 곤욕당하시고 채찍질 가운데서도 끝까지 침묵하셨던 이유, 우리를 사랑하기에 침묵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 가운데 우리 주님을 외면하고 버리셨던 이유, 우리를 살리셔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 내 안에 그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실 줄 우리 믿습니다. 우리 이 은혜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인이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끝까지 따라가는 이 여인들처럼 우리 목양교회 가운데도 이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담대히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양교회 구성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십자가가 무뎌지지 않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성도님들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숨을 거두셨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숨지시기 전에 마지막 외침 엘리 라마 사박다니, 본래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야, 이 나쁜 놈들아, 야, 이 나쁜 놈들아. 근데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에게 탓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너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안 하세요. 그 은혜를 성도님들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표정으로 이야기하시는지, 그 주님을 만나고 또 돌아오고, 또 성도님들 가지고 온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습니다. 주여, 주여.